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돌무니 솟아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지키고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름으로 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2절에서 56절 그리고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그 깨끗하게 하시고 건져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미혹되며 그 유혹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와 엘르아살이 주도하여 이스라엘의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루어졌던 인구조사, 즉 출애굽 둘째 해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는 이제 전쟁 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인구조사였으나 이번엔 땅을 배분하고 기업을 나누는 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된 숫자에 따라서 기업을 배분하라고 말씀하시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53절에서는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56절에서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라고 하셔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분배될 땅의 넓이는 각 지파의 숫자를 따르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결정했다고 또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각 지파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비를 미리 방지하고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하셨음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자주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또 채우기 위해서 할 때 제비 뽑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에서는 사울 왕의 금신 명령을 누가 어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나단이 그 명을 어겼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즉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을 제비 뽑기로 뽑는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또 제비 뽑기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또 기쁨으로 또 임원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하는 그 올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많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단 한 구절을 뽑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그 수많은 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특별히 내가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을 뽑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제비뽑기와 같은 원리인데 그것을 뽑을 때 우리가 주님 내게 필요한 말씀 주께서 주시길 원하는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꼭 필요한 말씀을 또 뽑게 되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신비하도록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레위인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58절에 보면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멘. 고라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라는 민수기에서 고라와 지휘관 250인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 이제 고라는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레위인인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도전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아론도 물론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다 가져온 그 향로, 불을 담아서 가져온 향로, 여호와 앞에서 그 불로 인하여서 고라와 그 지휘관 250인이 죽게 됩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가정들은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을 지지하고 가족들까지도 다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땅이 삼키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고라 자손만은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를 따르던 자들은 분명히 다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어, 그 고라가 반역한 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목을 유지하고 그들이 그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도 유지하면서 그들이 고라 자손이니까요. 유지하면서 나중에 또 시편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또 기록된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명맥을 유지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죄가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이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것을 볼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64절에서 말씀하시듯이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이번에 인구조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신뢰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2차 인구 조사에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인구 조사에 이름이 있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 이것에 함께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휘어집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 80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그들이 약속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에게로 이것을 가져와 본다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 수많은 복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앞에 있는 복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